우리 모두 잠시 후에 금방 우리 집사님 찬양해 주신 그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 모두들도 만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활 속에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영남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어디 계시건 풍성한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올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오늘 주일 예배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해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믿음이 어떤 사람인가? 쉽게 말씀드려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기준이 뭐예요? 그게 정확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막연하게 뭐 그럴 거다 그러면 안 되고요. 좋다 나쁘다의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은 괜찮다.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은 안 된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두리뭉실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시금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려 본 적 있으시죠?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약속한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참 답답하죠? 분명히 와야 할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그럴 경우에 여러분 몇 분 정도까지 기다리세요? 11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 약속한 사람이 오질 않아요. 아직 5분을 더 기다리시겠어요? 10분을 더 기다리시겠어요?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다 조급해서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이 신호등도 몇 초도 잘 못 기다리는데 예? 그래서 11시 땡 지나면 그냥 가버릴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을 거예요 아마.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급함을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 조급해서 이 기다리는 거 정말 못해요. 저는 언젠가 한번 고등학교 친구를 한번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 친구가 분명 안 올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부두가리인지한테 연락도 없고 하여튼 안 왔어요.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넘게 한번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낚시를 잘 못합니다. 그런 취미 잘 없고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그 집사님 댁 바로 옆에 마치 저수지가 있어서 그 집사님 낚시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좀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몇 번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 그 5월 총과 그 산란기 때는 물고기가 붕어가 안 됐다 그러면 일어나서 막 잡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늘 그런 게 아니에요. 안 잡힐 때는 피레미도 안 잡혀요. 그냥 던져놓고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뭐 또 그것 때문에 낚시하는 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기다리는 것 참 중요한데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의 덕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 이하의 말씀. 계속해서 여러 번 길이 참으라고요. 길이 참으라고요.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8절에도 길이 참고, 길이 참고.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면 우리 믿음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실천할 내용으로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한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날 때 처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의 실천 덕목 1호가 인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인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좀 다르겠죠? 그런데요, 뭐 극단적으로 본문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참을성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예? 믿음의 덕목 1호가 인내하고 참는 건데 참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거죠. 뭐 믿음이 있노라면서 인내가 따르지 못한다면 그 믿음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봉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랑과 봉사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의 인격에 속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봉사할 때는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해요.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데 대한 지식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인내의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미천이 없어도 미천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인내에 관한 내가 뭐뭐 해서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서 못 도와줬다. 그건 변명이 될 수 있어요. 봉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내가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덕목 가운데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체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주 성탄을 기다리듯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아까 집사님 부르셨던 그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그 성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초대교회 같은 경우 유무상통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좋아서 유무상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슷한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결정적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곧 오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물질을 가질 필요 없고 더 이상 욕심을 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더는 썩어질 육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순교할 수 있었고 아낌없이 봉사와 희생을 할 수 있었고 서로 함께 나누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구체적인 뿌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인내, 참으라 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요, 길이 참으라, 오래 참음, 욥의 인내, 표현은 다 다르지만 참으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6번 나오는데 4번의 단어와 2번의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의 단어가 달라요. 번역은 인내한다, 참는다 그렇게 똑같이 번역했지만 헬라어의 단어가 2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욥의 인내를 말할 때 그 인내는 그냥 참고적으로 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고요. 그 7절에 2번, 8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인내라고 하는 참난 단어는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원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4번 나오는 헬라어의 단어는 인간관계에서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거기에서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 4번 나오는 것이고, 11절에 나오는 이 2번은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 욥이 고난을 극심하게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춥다, 덥다, 고난이 심하다, 그런 환경을 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은. 그러니까 인격에 대한 인내와 비인격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인내, 2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주로 나오는 단어는 전반부에 그 4번 나오는 그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 기독교적인 인내를 뜻하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해 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가족이든 교인이든 사람 간에 참는 걸 얘기하는 게, 그게 주로 말씀되고 있는데, 좀 풀어서 설명하면
참는다, 인내한다. 사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결코 변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가짐. 상대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변치 않는 우리의 마음가짐, 견고한 마음가짐, 그게 인내고 그게 참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덕을 부리고 때로 못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사랑이 변함이 없는, 그것이 인내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참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을 하든 미워하든 내가 주는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고, 그거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참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가 참 크시다. 엄청나세요. 상대가 이러고 저러건 그거 관계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어떤 교인들도 교회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푹 주저앉아가지고 꼼짝 못한 사람이 간혹 있어요. 다 열심히 식어버린 거죠. 누구 때문에 뭐 어쨌다 뭐 이러면서 어쨌든 이유가 뭐 다 있어요. 어쨌든 그거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상대의 보답이 있건 없건, 성과가 있건 없건,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고 봉사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섬기는 내 마음에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인내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어떤 여건 때문에 참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그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참는 인내, 결코 변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참아 주십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시면서도 참으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만큼은 못하겠지만 하나님처럼 참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가끔 이제 저에게 하소연하는 교인들이 좀 있죠. 가족이 어떻다, 뭐 자녀가 어떻다, 이렇게 뭐 넋두리를 이제 쏟아놓으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하죠. 집사님, 얼만큼 얼마나 참아 보셨습니까?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한 6개월은 참았습니다. 6개월이요? 그것까지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은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 애가 걔 아빠를 닮아가지고요, 어려서부터 벌써 여자 밝힘증도 있고 방랑기도 있고 뭐 걱정하면서 막 다 쏟아나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어거스틴의 어머니는요 13년 동안 집 나간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3년 동안. 그가 성자로 돌아왔다고 제가 그 집사님에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몇 달을 참아보고 참았다는 겁니까? 예? 아니 몇 가지 참아보고 소망이 있니 없니, 낙심했니 절망했니, 몇 가지 참아보셨어요?
도대체 무슨 실망이 그다지도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겁니까? 사람을 향해서, 인격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 내가 사랑하는 상대에게 내가 주는 마음이 조금 더 변치 않는 그런 마음이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는 마음, 그것이 인내일 것이다,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진 인내의 특징을 설명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거든요. 아니, 당신이 무슨 사도냐? 이거 참 사도 바울로서 참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 아니에요? 그게 교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을 막 비난하면서 당신 사도권이 있냐 없니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건 참 아주 치명적인 비난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도권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그 표는 너희 가운데서 오래 참은 것이다. 그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 기사보다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혹시 가정에서 부부간에 뭐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어느 쪽이 이긴 거예요? 목소리 큰 쪽이 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쪽이 이긴 거예요. 말 안 하고 참은 것 이긴 것이고, 웃음까지 머금었으면 더욱더 이긴 것이고, 마음에 조금도 섭섭함이 없다면 완전히 이긴 겁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조금 더 금이 가지 않은 사람, 그쪽에서 어떤 비난을 하든 어떤 공격을 해오든 그 상대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큰 사람 작은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참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못 참은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도끼 가진 사람과 바늘 가진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바늘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끼 든 사람이 바늘 가진 사람 휘두를 수 있어요? 도끼를? 강한 자가 참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 왜? 그런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았기 때문이다.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한다니까요.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니, 기본이에요, 기본. 디도서 2장 2절에도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인내의 특징은 첫 번째로 종말론적 인내입니다. 예? 저 본문 읽다가 아주 놀랐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얼만큼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래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요. 예? 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라. 8절. 심판자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신다. 9절. 뭐예요? 모든 인내의 한계가 바로 주님의 재림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근거해서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출 인내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종말론적인 인내예요. 예? 주님의 재림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이랬던 저랬던, 뭐 나를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상황이 이렇건 저렇건 아무런 관계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주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때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의 재림 가까웠습니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의 근거가 주님의 재림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인내는 소망적인 인내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요, 너무나 힘들어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참은 뒤에 좋은 일이 생기면 보람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 견뎠는데 마지막에 망하고 만다면 참기 어렵죠. 그것은 소망이 없는 인내이기 때문에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은, 인내는 소망이 있는 인내라니까요. 소망적 인내예요. 소망적 인내. 보면서 그렇게 예를 들잖아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요. 농부가 추수할 가을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참습니다. 농부의 기다림은 절대 허무한 인내가 아니요,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가을이 되면 분명 추수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인내라니까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도 견뎌갈 수 있는 겁니다. 추수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있기에 주님 재림하시면 다 보상해 주시고 흡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소망적인 인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입니다.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면 인내가 소용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 말을 바꾸면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 사람에게 10년 동안이나 참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 못 기다리고 터졌다는 거죠.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10년 동안이란 말도 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참고 인내한 게 아니고 버티다가 폭발한 거예요. 버티는 거하고 인내하는 건 다른 거예요. 버티면 터집니다. 터져요. 터져. 폭발해요. 버티고 버틴 것, 벼르며 뱉은 것, 그거 인내 아닙니다. 10년이든 100년이든 그 시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내 속에 이미 소화하고 이미 다 소화해 버렸습니다. 그래야만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가지고 종으로 팔리고, 예?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고, 다 따지면 발단이 형들의 미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요셉이 조금 잘못한 것도 있지만 괜히 잘난 척하고 꿈 얘기하고, 그래도 동생인데. 그런데요, 그 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요셉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고도 요셉은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없어요. 정죄하는 마음 없어요. 다 이미 소화시켰어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이라는 게 뭐예요? 책임을 남에게 던지는 거 아니에요? 전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결코 원망 없이 해야 되고 절망 없이 해야 되고 비난이 없어야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서 비난, 원망, 불평 그거 하고 있다면 이미 믿음이, 인격이, 인내가, 사랑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구약 사이에 외경이라고 있는데 공동번역 보면 외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면 아니 준 것만 못하다. 사랑이니 봉사니 하지만 때로 안 해야 될 말을 함으로 모든 것이 다 도루묵이 돼버리는, 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 이런 말하고 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고요.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모름지기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나니.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뜻이, 깊은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다 심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잘 참고 사랑으로 승리할 때만 진정한 인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뭐 쉬우면 뭐 걱정이나 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사랑으로 승리한 인내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인내는 모본이 있는, 본이 있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인내에 본이 있다는 말씀에 10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본을 삼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보게 되고 그 말을 듣게 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이 좀 작게 여기지지 않습니까? 내가 더 어려운데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니까 나는 정말 가벼운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거린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돼가지고 평생 도움을 요청하고 사는 사람.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내의 모본이 있단 말이에요. 인내의 모본이 성경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인내를 잘 해낸 본이, 모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욥만큼 고난 당하냐고요. 그런 인내의 본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훌륭한 인내의 승리자를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의 모본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잘 참아가는 것이다 라고 인내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의 결과도 확실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그런 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겪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그 모본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의 지혜를 배우고 인내의 능력을 얻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구체적으로 세 가지 본을 제시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선지자들의 본. 여러분,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 줄 아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래가지고 고멜을 데려와가지고 그래 또 나쁜 짓 또 안 해, 또 데려왔다 하나님이. 그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라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감정 전혀 없어요. 그게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인내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에 제시하는 모본은 욥을 인내로 삼은 겁니다. 11절 말씀,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여러분 욥 잘 알지 않습니까? 예? 하루아침 재산 잃죠, 자식 잃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1장 20절 21절 이하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요. 한 가지 더, 농부를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농부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가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농부들은 수고하면서 참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참는 것 아닙니다. 비가 오건 오지 않건 비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본문 마지막 11절에 인내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를 축복하시는데요, 우선 인내하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가 잘 된다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성원하게 됩니다. 인내를 하게 되면요. 귀한 축복이죠. 자기 인격에 자신이 생기고 스스로 자기를 신뢰하게 되는데, 만약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그렇게 비참해져요. 두 번째, 인내를 하게 되면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잘 참으면 분명히 끝에 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현실은 여기 있지만 믿고 인내할 때 그 약속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약속과 성취, 이 사이를 인내가 잘 연결지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욥이 하나님께서 42장 끝에 가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참는, 인내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마르나타라고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살았던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미국에 가면 갈보리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큰 교회가 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 이름 간판 밑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마르나타 공동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늘 종말론적으로 살면서 그의 책상 앞에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오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써붙여놨고요. 다른 곳에는 늘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써붙여놨다고 합니다. 그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인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세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선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요. 인내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음을 잊지 말고. 이건 뭐 생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인내하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참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7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고요. 정성껏 가정에서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